네, 아멘. 네,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제가 나이 한 살을 더 먹어서 그런지요.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까치까치 설날이 정말 어저께 같았는데 우리 설날이 언제예요? 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설날이 끝나면 또 곧 3월이 다가옵니다. 3월은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때라서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에게는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이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선생님, 어떤 친구를 만날까 좀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모습은요, 3월을 앞둔 이맘때 학생들에게서 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순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몸이 둔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자, 그래서 이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는 이 시점에 있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가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26절부터이지만 10장 앞부분부터 전체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앞의 내용부터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0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네, 10장이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냥 태범아, 그냥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장면을 담고 있는 우리 12 제자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기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예. 이 말씀처럼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된 곳은요, 이곳이 유일합니다. 네, 물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수시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뭐 어쩌면 그때 밤늦도록, 어떨 때는 밤새 기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곳은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자, 그만큼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제자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밤을 새서 간절히 기도하신 결과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인데, 자, 그럼 그런 공을 들여서 세운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밤새 기도하실 만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신 것에 응답이었다면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뽑히지 않았을까요? 이 그림은 12제자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여러분 보실 때 좀 특별한 사람들처럼 보이시나요? 예, 대부분 다 고개를 설레설레 이렇게 흔드시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별로 특별한 사람들처럼 안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최소한 4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는요, 돈은 좀 벌 수는 있어도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자, 또 여기 서 있는 두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은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지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차분히 말씀 듣고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절대로 같은 곳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옆에 딱 붙어 앉아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자, 누구와 누구인가요? 예, 앞에 있는 분들은 보이시죠? 예, 시몬과 마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절대로 같이 붙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4절을 보시면은요, 10장 4절을 보시면 시몬 앞에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숫자 2라고 적혀 있으실 텐데, 그 숫자 2번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당원. 이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열심당원과 우리 가장 비슷한 우리말은 독립운동가 또는 혁명가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제일 눈밖에 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일 1차적인 제거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 우리 민족에게 등을 돌린 사람입니다. 예, 배신자들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마태입니다. 예, 왜냐하면 같은 동족의 피를 짜내서 로마에 세금 갖다 바친 일을 한 사람이 마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은 절대로 같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같이 붙어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마음이 편안하고 놓이시나요? 아니면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그렇죠. 지금 마지막에 설명드린 두 사람은 정말 언제 치고받고 이렇게 싸울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태로 보입니다. 또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부족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12명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 같으면 이런 사람들 뽑습니다. 네. 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죠?
영화를 보면 이 위인들이 지구를 구하잖아요. 예, 적어도 인류의 역사를 바꿀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능력은 갖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결과로 선택하신 12명은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저히 인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없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것은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이시라고요?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했나요? 예,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를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밤새 기도하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기도 응답이라는 그 이름에 우리는 좀 걸맞는 사람인가요? 바로 대답을 하시네요. 여러분도 고백하셨지만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예수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잘 안 어울리는 사람 같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제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자, 바로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신 거 아닌가요? 살짝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을 탐립교회 성도로 부르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소리가 역시 작아졌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래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우리를 그 가족으로 보내시는 분은, 우리를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합당한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을 믿고 경험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예, 방금 전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예, 빨간색 있는 것처럼 그 12를 다 내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0장 1절하고 2절을 보시면은요, 모두 12제자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에 대한 용어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12명을 제자라고 하고요. 2절에서는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 사도의 뜻이 바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보내실 거면 왜 부르시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누군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태범아 하면 이제 제가 가겠죠? 그럼 갔는데 이제 됐어, 가봐. 그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장난하시는 건가요?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좀 기분이 상하겠죠? 자, 그래서 바로 보내실 것을 왜 부르시나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보내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지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부르신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결국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간도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 집에 가실 거죠? 오후 예배 마치면 집에 돌아가실 거죠? 혹시 저랑 남아서 교회 사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주일 오후 시간이 되면은요, 이렇게 가득 찼던 교회 마당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매주 이 사실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군요. 네, 이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다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 있으니,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권능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세상을 향해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능을 받아 보내시기 위해서 매주일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냄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가장 끝에 있는 말씀인데요. 28장 20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만요? 한 달 동안만요?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얘기는 우리 인생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대요. 네, 참 다행히도요, 우리 교회에는 머리털을 안 세도 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이 말씀 나누는 것이 참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놈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옆에 계신 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네, 한번 세보세요. 엄두가 안 나시죠? 그러면 짐작으로 옆에 계신 분의 머리카락이 대략 몇 개 정도일 것 같으세요? 네, 짐작으로요. 만 개요. 만 개. 예, 10,000개 나왔습니다. 또요. 30,000개 나왔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 수가 대략 10만 개 내외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많은 사람은 14만 개 정도. 여러분, 그럼 그렇게 많은 머리카락을 우리가 다 셀 수 있을까요? 예, 셀 수 없습니다. 시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하나를 세다 보면, 아이고, 내가 어디까지 셌지? 이러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결국 우리는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셀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세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세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머리카락은 아침 머리 감을 때 10개가 빠졌으니까 105,867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걸 다 세고 계셨다고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보다도 내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요? 나보다도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분명 내 것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그럼 사실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머리카락의 개수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지 못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를 잘 알지 못하셔요. 그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아이고야, 미안하다. 네가 그런 거 싫어할 줄 내가 몰랐다. 내가 미처 그걸 몰라서 그곳으로 너를 보내서 정말 미안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우리는 그러겠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만큼 잘 아신다고요? 네,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속속들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에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말 여기에 나오는 고백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상황이 변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셔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장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두려움은 단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태어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분도, 나에게 이러한 삶의 조건과 상황 속으로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심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태어납니다. 평안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면은요,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또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한 치열하게 그곳에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때로 우리 마음에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며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믿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왔다 가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번 한 주도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다윗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